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2002년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두 번째 골을 넣었던 유상철 선수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저와 같아서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거의 한평생을 운동을 하며 살아온 선수가 이렇게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더 사람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상철 선수의 장례식장 기사 중에서 유상철 선수 이름 앞에 성도라는 글자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운 중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출생에서부터 죽음으로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상철 선수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지만 우리 역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 뼘 길이 같이 짧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4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증거판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고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했고 또 여호와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막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셔서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렇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렇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 것이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으려고 그 속에서 쓸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는데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와서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고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들이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하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으니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예물들에 대해서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헌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교회가 헌금을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목회자는 더 많은 헌금을 위해서 설교하고 목회한다고 여깁니다. 어쩌면 일부 교회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어떠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물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심령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과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